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문맥을 알면 이단을 잡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단이 문맥을 무시하면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우리가 파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맥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오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문맥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좀 잘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본문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이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를 가지고 신천지가 너무나 장난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그리고 짐승, 이것을 대립각을 세워요. 사람과 짐승.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목자, 이만희를 위시한 자기들 세력, 그들의 가르침. 또 짐승은 현재 기성교회를 전부 거짓된 짐승의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교회, 지금 우리 교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씨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씨앗을 뿌리는 비유를 갖다 여기다 붙이면서 이 씨는 말씀이래. 이 씨는 말씀이래요. 지금 이거 여러분 입력하지 마세요. 이건 신천지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데서 제가 지금 꼬집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사람이 진짜 목자고 짐승이 교회, 지금 목회자들, 교회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 전부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들의 씨는 잘못된 씨다. 이 두 가지 씨가 말세에 뿌려지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진짜 와야 진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이 그들의 해석이에요. 얼토당토하는 아주 무식한 해석입니다. 과연 이 문맥이 이 사람과 짐승의 씨를 대립각으로 세우면서 기성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우리는 탈출해서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에 들어와야 진리의 목자로부터 진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예레미야 말씀, 구약의 흐름, 이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무식한 해석이고 무식한 적용입니다. 그런가 아니한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잘 보세요. 이 예레미야 31장의 문맥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요. 이 모든 대선지서의 구조는요. 크게 나누면 반절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부분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뒷부분은 회복.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앞에서 전달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메시지와 약속이 그 뒤에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이 구조를 무시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누가 뿌려요? 거기 보세요. 자, 예레미야 31장 27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자, 이 씨를 뿌리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앞으로 가서 보자고요. 자, 30장 3절을 보세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1장부터 2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30장부터 나머지가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이 3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문맥입니다. 큰 문맥이에요. 보자고요. 30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힌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바로 31장에도 나와요. 31장도 보세요. 23절 보세요. 31장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사로잡힌 자를 회복시킬 때에, 돌아오게 할 때에, 그 다음에 그 31장 이 말씀 다음에 2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도 씨가 말라버리고 짐승도 씨가 말라버린 그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이 진짜 목자냐 거짓 목자냐의 이 대립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을 다시 사람이 다시 살게 하고 짐승이 다시 거주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라고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이 전체적인 문맥도 무시하고 이 31장의 문맥도 무시하고 전체 메시지도 무시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던지신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다. 일으키신다의 의미. 중의적이에요. 이름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던져버리셔서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진짜 사람이 진짜 말씀, 진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참 목자를 따르고 있는 그들 모임에 우리가 참석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교회는 전부 잘못된 가르침, 짐승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마귀적인 가르침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거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이건 성경을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신들의 욕심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고 난잡하게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여기에만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도 나와 있어요. 에스겔. 자, 여기는 지금 예레미야였죠. 자, 에스겔도 보자고요. 에스겔은 1장부터 32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33장부터 나머지가 48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항상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같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한번 같이 가서 보자고요. 에스겔서 14장 21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자,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이것이 14장에 나온 말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 아래에서 내가 예루살렘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서 멸망시켜서 사람과 짐승이 살지 못하도록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또 회복시키세요. 그런 거 아니야? 한번 같이 가서 보자고요. 36장 11절을 보세요. 에스겔 36장 11절 보세요. 잘 보세요. 성경을 찾아보면서 읽어야 신천지를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여러분, 이것을 보고도 신천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IQ가 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그 땅 가운데서 끊겠다.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 회복시키겠다는 말씀 속에서, 문맥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근데 이것이 사람 씨와 짐승의 씨는 반대되고 교회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정과 정막성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이런
국어를 잘 아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이렇게 홀렸는지, 신천지의 그 가르침에 그렇게 빠져들어가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비유라는 명목하에,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는 명목하에 자기들의 생각을 거기다 주입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래 아시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자, 원숭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원숭이가 엉덩이가 빨갛대요. 엉덩이가 빨개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빨간 것도 사과인가요? 사과는 또 맛있다고 그러죠.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건 뭐예요? 백두산이래. 미치겠어. 아니 원숭이가 왜 백두산이 되냐고.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왜 원숭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숭이의 엉덩이로부터 수염된 그들의 비유, 이 전개되는 것들이 백두산까지 가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전개 방식, 이 우스꽝스러운 동요가 성경 해석에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원숭이는 백두산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가서 저것은 저렇게 가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씨는 말씀이기 때문에 짐승의 씨는 잘못된 것이다. 짐승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 나쁜 짐승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다. 이 짓거리예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을 성경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문맥을 무시하면 안 되고 중심 주제, 중심 신학 이것을 벗어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들 사욕을 쫓는 스승들을 두고 자기들 욕심을 이루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이고 이거 하나님께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요리하면 큰일 나요. 자, 그러면 이사야도 보자고요. 예레미야 앞에 있는 이사야. 자, 여기는 예레미야죠. 이것은 에스겔이고. 자, 이사야 34장을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34장. 자, 여러분 이사야도 우리가 좀 31장까지는 전반부로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32장부터 66장까지 나머지는 회복이에요. 항상 심판과 회복 두 구조, 모든 대선지서뿐만 아니라 소선지서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판과 회복. 자, 그러면 34장을 보자고요. 34장은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34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도 이단의 가르침에 혹한다? 진짜 이건 엄청난 슬픈 일이고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절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34장 1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짝.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단들이 이 말씀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독교 안에서도 이 말씀을 이단들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있대요. 그래서 그 짝을 찾아내야 된다요. 그래서 신령한 눈이 열린 소수의 누군가에 의해서만 그 짝이 보이고 그 짝을 찾아내고 그 짝을 믿어야 된다. 이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과연 문맥이 하나님 말씀이 짝이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그 바로 앞구절부터 쭉 보세요. 보시면 11절에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다.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나오죠. 그 다음 14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숲염소가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15절에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또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하면서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서도 분명히 솔개들이 제 짝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의 짝이에요? 들짐승 짝 그거예요. 짐승들과 새들 그런 것들이 다시 짝과 함께 만나서 풍성하게 수컷과 암컷이 다시 만나서 풍성한 생명의 회복을 이룬다는 말씀이라고요. 자, 큰 문맥으로 다시 돌아봐서 이사야 32장부터 시작되는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사람과 짐승이 다 씨가 말라버린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수컷과 암컷이 다시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메시지라고요. 회복의 메시지라고요.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땅에 사람들이 다시 살고 또 평화로운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짝을 말씀하셨는데 이 짝이 어느 순간에 말씀의 짝이 되어버렸어. 말씀의 짝. 단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그 앞에 문구 단어 하나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문맥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 짝이 말씀의 짝이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원숭이 엉덩이가 바나나가 됐다가 이것이 기차가 됐다가 나중에는 백두산이 되는 이런 말올토당통하는 결론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무시하면 이러한 오류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의 가르침에 신기하게 느껴져. 그들의 가르침이 신기하게 성경에 이런 뜻이 여기에 이런 깊은 의미가 여기 이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진짜 기존 교회에서 기존 목회자들이 알려주지 않은 이러한 신비한 뜻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숭이가 백두산까지 가니까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말씀을 같이 나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이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53장에서 극대화를 이루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그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절한 치욕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죽어가는 그 장면이 5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질고를 당하고 고통과 고충을 당하면서 죽기에 이르러서도 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담겨있는 책이에요. 이게 무슨 자기들을 증명하는, 자기들이 진짜 진리의 집단인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그 말씀을 갖다 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던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약해져서 초라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죄악의 결과지만 심판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져 있고 멸망해 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고요. 어디 이것을, 이 놀라운 진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쓰면서 사람의 신이 짐승의 신이 자기들이 진짜 참목자니 어쩌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신천지 여러분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교회에 너무나 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포교가 되고 있고 넘어가고 있어요. 신천지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월화복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어떤 모임을 3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다. 무조건 신천지예요. 월화목금. 이 공식입니다. 월화목금. 그리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복사비를 받는데요. 복사비. 월화목금 무슨 모임을 갔는데 복사비를 걷는다. 신천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없겠죠. 없으리라고 믿고 혹시라도 누군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월화목금 시간이 사용되고 있다. 특별히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100%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비유식풀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풀고 있는 그들의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정말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원숭이의 엉덩이는 빨간 것으로 끝나야지 원숭이의 엉덩이가 백두산으로 변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 거기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강조가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무시가 되고 어떤 다른 이만희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 같은 인간들이 드러나고 주목받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되 항상 문맥 속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이단들을 때려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